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제주 대회 연례 회의를 하고 오늘은 또 우리 내년 후내년 재직들을 이렇게 같이 발표하고 나누는데요. 늘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참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특권은 직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 직을 통하여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그저 세상에서 돈 벌고 집 짓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아버릴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도 주지도 않고 월급을 안 주잖아요. 저 외에는 아무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걸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참 흥미롭죠. 이게 저걸 어떻게 하려고 하나, 다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요한복음 3장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나오지만 사건 이후에 요한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둠과 빛, 그리고 죽음과 생명,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아까 교동문 나누시면서 쭉 읽어봤잖아요. 골자는 그겁니다.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력에 보니까요, 오늘이 마침 어떤 날이냐면은 밥상에다가 고기를 얹어 놓지 않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동물 복지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도 고기가 안 나오겠지만 오늘 저녁 때까지는 육식을 하지 않고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데니스 리리는 어떤 말을 했다고 하냐면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결심이다. 왜냐하면 육식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고기 냄새를 이렇게 맡는 것이 그렇게 좀 이렇게 즐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고기 이렇게 불판에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지글지글 하면은 이게 그 냄새가 고소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소고기 먹고 그냥 체해가지고 한번 죽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대개 많은 사람들은 육식을 하면 건강할 것이다. 또 이 어렸을 때에 그 명절에나 한 번 먹는 그 고기 냄새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육식을 해야만 건강하고 육식이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육식은 본능이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려면 우리에게 결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든 또 동물 애호를 위해서든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안식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제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뭔가를 적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돌로 쓰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묻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한 대목 기억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실 이제 연애신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마음속에 새로운 거듭남의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생애를 살아갔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늘 살아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권에 있는 우리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을 했을 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육식이 본능인 사람이 채식을 하기 위해서 육식을 끊는 것은 결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로되 아담으로부터 해서 우리에게 물려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있대요. 그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어때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어요. 이것이요, 죄를 범치 않는 삶이.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요한의 글이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글이나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죄에 대한 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는 세상 일이요, 죄는 어두움의 일이요, 죄는 육신의 일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죄는 세상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어쩌면은 뭐 이렇게 조금의 어떤 그 도덕적인 관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는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모이면 이런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죄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육신의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육신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자연 어떤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일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의 일을 갖고 살고 시기와 사기치는 것과 수군수군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삶은 여기에 서 있는 마승용 목사에게도 흔한 일일까요? 아주 드문 일일까요? 자꾸 제가 제 예를 쓴 것은 이 예를 누군가 예를 들면은 속상해 하니까 속상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모든 불의, 탐욕, 악의를 갖고 살고 시기, 사기, 수군 여기에 제가 제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가운데 있어요. 혹간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신앙을 하되 아주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신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가정 안에 사는 자녀들이 목사와 또 다른 친구 목사를 만나면요, 주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교회가 어떻대, 어디는 뭐 목회비를 얼마 준대, 뭐 누구는 어떻대 하면서 남의 뭘 잡기를 많이 해요? 흠 잡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누가 들어요? 그 목사의 자녀가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 목사의 자녀는 신앙을 진지하게 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니까 늘 그런 얘기가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면은 자꾸만 제가 금연이나 광연히 이렇게 의식을 해요.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나의 이러한 이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죄의 본성과 죄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실 때에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 필요한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키는 힘들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예수님과 서로 이렇게 사귀는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는 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그분의 삶 속에는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착함, 선함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의 마음이 동하셨어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이라고 하면은 그분도 의롭지만은 죄인도 의롭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분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동하시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늘 대할 때에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5장과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을 이렇게 잘 읽어 내려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게 사는 것과 그리고 선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이 그분의 삶 가운데는 꽤 행복과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기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또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이렇게 사귀는 그런 삶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행복해 하시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익숙해지게 되고 또 이런 예수님의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그들이 때로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면서 죄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은혜를 입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연복의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8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연복의 앞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아픈 사람들이나 외로운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곁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빛의 열매, 진실함과 그 다음에 이 의로움과 선함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여기 지금 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헌금을 드리는데 이것을 이 헌금 연복의 옆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던 이유가 있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대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들이 이 곁에 오게 되면 그들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의로움이 이렇게 비교가 돼가지고 자기가 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시기 질투가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구별했던 것이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연복의 옆에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헌금. 어떤 이게 태도였냐면은, 사실 어제 연례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한 장로님께서 양보필 장로님한테 그 약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그분들은 늘 이렇게 저를 만나면은 뭐 한 장로님도 그렇지만 뭘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뭐 콜라비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물 종류를 이렇게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살짝이 주면서 이건 목사님만 드시고 그다음에 요건 한 장로님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누구만 먹으라고요? 목사님만 드시고. 이때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요건 목사님만 드시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활했냐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은 뭘 먼저 생각했냐면 11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콜라비 11조, 나물 11조 이걸 철저히 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뭔가를 갖다 주세요. 지난번에 홍 장로님이 이제 가을에 이제 고구마를 캐고 나서 이제 고구마 한 자루 주셨잖아요. 그러면 고구마를 받기보다는 그 고구마를 받으면서 뭘 계산해요? 11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얼마. 네.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헌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 자신이 좀 자랑스러워야 안 해요? 좀 대견해야 안 해요? 대견스럽잖아요. 야, 이 뭐 어려운 때에 내가 이렇게 11금은 열의 하나를 철저히 바칠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좀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에 따라서 어쨌든 이게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이제 마목사님 제가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뭐 퇴직금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기억날 거예요. 이게 제 실수거든요, 이게. 근데 저 역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헌금하고서 다른 데 가서 자랑질을 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나 뻔하게 했죠. 이게 왜 안 했겠어요? 자랑질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산교회 이번에 멋진 일을 했는데 그 멋진 일을 가운데 물론 이제 한 장로님 얘기도 하고 뭐 성도 우리 장로님들 얘기도 했지만은 그 가운데 제 얘기도 살짝 끼워 넣어 가지고서는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야 대단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 속에는 누가 좀 우리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이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연복의 옆에서 이렇게 이 요한복음 8장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헌금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그 헌금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그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이제 연말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을 보니까요. 우리 헌금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감사헌금이에요. 여러분 감사헌금 이렇게 드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그것이 뭐 얼마였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어서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기분 좋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매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한꺼번에 매월 초에 그냥 이렇게 감사함을 통으로 안 드리고 그것도 매주마다 나눠 갖고. 근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우리에게 이 헌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헌금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래요. 이게요. 나의 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신 것에 의한 감사의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이 바리새인들과 이게 서기관들이 그렇게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건 너희들이 잘한 것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거 하면서 뭘 안 했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저버렸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은 자기의 의에 대한 것일지 모르지만 이 밑에 있는 빨간 글씨에 있는 내용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것. 그렇죠? 여기 미가서에도 보시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냐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뭐 밭을 팔아갖고 나갈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소를 팔아갖고 나갈까요? 집을 팔아갖고 나갈까요? 얼마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들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아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중하게 여기신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렇죠?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주 사업이 뭐예요? 주 사업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나중에 이 대속죄일이 끝날 때 그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아주 이 절정에 가서 하시는 일도 뭐냐면은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말하게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주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셔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너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 부담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꽤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어요. 쭉 이렇게 돌리니까 이분이 헌금을 꽤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 속에 넣었어요. 꽤 많이. 돈이 넉넉하니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마칠 줄 알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갑자기 목사님의 교회카에 헌금 바구니를 가진 집사님이 또 다시 여기 쓰는 거예요. 다른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이 헌금이 들어있는 건 이쪽에 놓고 다른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쓰라고 하고서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에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쪽지에 써서 헌금 바구니에 헌금 주머니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내가 그냥 이게 넣었으면 끝났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돈을 들이면 금방 끝나는데 또 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이웃을 위해서 뭘 하지 하다가 그냥 얼른 써내기 위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웃과 차 한 잔 마시기 하고서는 해가지고 오니까 거기다 쏙 집어넣었어요. 뭐 하고요? 이웃과 차 한 잔 마시기 이렇게 쓴 것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나갔을 때 이제 이것을 다 헌금과 이것을 딱 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헌금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일을 몇 가지씩 적어서 여기에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 헌금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드린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하루가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이 헌금 드린 것은 드린 걸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근데 자꾸 뭐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냐면은 그 쪽지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이웃과 차 한 잔 마시기. 드렸으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꽤 이제 자기의 도움이 필요로 되는 그런 사람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요청을 했어요. 저와 차 한 잔 이렇게 마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이 표현을 안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게 좋다고 하면서 차 한 잔 마십시다. 이게 차를 마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차 한 잔 마시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차를 마시는 동안에 이제 이 사람과 이렇게 이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상대방이 요즘 굉장히 그 머리 아픈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는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마음 한쪽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면서 이분과 뭐가 됐겠어요?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왜 저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선함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내가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드린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걸 해놓으니까 당신에게 요청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해서 이만저만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참 좋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 저도 함께 다닐 수 없겠습니까? 하는 바람에 차 한잔 마시겠다고 한 것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까지 이렇게 이것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11조를 이렇게 철저히 구별하면은 드리는 것으로 거기서 맞춰질 수 있지만요.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선함을 행하여서 이웃을 사귀게 되면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일도 하고 그 일도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게 뭐냐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너지와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에너지와 힘.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온 책에서 제가 본 거예요, 이게.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속에 막 갈망이 일어나더래요. 어떤 갈망이 일어났냐면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막 그런 갈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시편 62편을 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글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서는 또 이렇게 접어들려고 그러는데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글을 읽을 줄 알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주세요 했는데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시편 62편을 읽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우리 헌금 이게 말씀할 때 읽었잖아요. 시편 62편을 읽어봐라. 근데 그게 떠미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소이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준 이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고 글을 몰라도 안 읽었는데 찾아봤어요. 찾아보려면 뭘 알아야 돼요? 처음 피면서부터 뭘 알아야 돼요?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 따라서 어디를 폈냐면은 시편 62편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읽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읽어보거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읽는데 이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쭉 읽어가면서 어디가 나왔냐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뭐하라? 지금 제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시편 62편을 읽어보라 해가지고 거기를 폈고 거기를 읽어보라고 해서 그냥 따라 했는데 지금 제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글을 모르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까지 읽고서는 이 사람이 딱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읽다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배우지 않는 다른 언어를 해요, 안 해요? 성령께서 그걸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하신 분께서 이 글을 읽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로 하여금 이걸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읽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읽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삶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냥 죄를 범치 말라고 했으면은 도덕적으로는, 유교적으로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럴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 안에 살아가면 어느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죄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내가 보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빛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거든요. 두 번째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만 떼지 마시고 이 안식일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안식일이 귀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선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